얼빈 얄롬이라고 하는 그 스탠포드 심리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단지 살아있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existence pain, 실존적인 고통이라고 할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고통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죽음과 외로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코에서 호흡을 가져가시면 우리는 언제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마음의 그 빈 구석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외로워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실존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요, 한 과부가 아들을 잃고 슬피 우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부처님에게 와가지고 내 아들 좀 살려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 집에서 상여가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 집에서 쌀 한 움큼씩만을 좀 가져와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슬픈 가운데서도 그 부처님의 말에 소망을 얻고 마을마다 다 집집이 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맛보지 않은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다리가 아픈데 허탕질, 쌀 한 주먹도 얻지 못해서 빈손으로 이제 해가 뉘어지는데 부처님께 온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처방을 내렸을까요? 왜 그런 처방을 내렸을까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에 대한 집착,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놓기 싫어가지고 그 인연과 그 사랑에 대한 집착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집착에서 자유로워져라, 그 집착을 내려놔라 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 이후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 부처님이 우리 모든 중생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가장 지혜로운 충고였습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요, 예수님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본문에 보시면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자, 궁금하시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고 너무 가슴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이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 너무나 다른 이 행렬이 서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행렬의 맨 앞에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시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로마 장교의 아끼는 종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행렬 맨 앞에, 생명의 행렬 맨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세요? 나인이라고 하는 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성 안에서 또 다른 행렬이 이렇게 걸어 나옵니다. 그 맨 앞에 보니까 한 여인이 있어요. 뭐 하고 있을까요? 오열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 때문에 막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어머니 뒤에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외아들. 이미 이 여인은 남편을 그래서 모든 소망을 이 아들 하나에게만 두고 살았던 이 가련한 여인에게 아들마저 세상을 뜨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또 다른 행렬인 이 나인성에서부터 나오는 그 행렬의 맨 앞에 있습니다. 그 행렬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너무나도 슬프고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죽음의 행렬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한쪽에는 예수님이 이끄는 생명의 행렬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이 여인이 이끄는 죽음의 행렬이 있습니다. 지금 둘이서 이 성문 어딘가에서, 그 경계에서 지금 둘이 맞닥뜨린 것입니다. 이 사건의 그 다음 스토리 진행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 여인의 슬픔이 얼마나 깊고 강렬한 것인가에 대한 묵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광복절 연휴에도 내가 신앙을 지키고자 이렇게 교회 나왔는데, 그럼 좀 재밌는 얘기, 좀 밝은 얘기, 인생에 좀 힘을 주는 이야기를 해야지 왜 무슨 죽는 얘기를 하고 무슨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이런 부정적인 얘기만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두 행렬이 맞닥뜨렸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 가운데도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행렬에 합류를 하셔서 막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떤 행렬이에요? 죽음의 행렬. 소망이 없고 낙심이 되고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해서 나날이 죽음을 맛보고 있는 또 다른 행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여러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우리들 가운데 이미 이 행렬에 속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이고, 또 이 기쁨의 행렬 가운데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는 어때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일들이 우리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우울한 이야기를 하는가? 인생이 우울하고요, 우리가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회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코미디언이 되어서 아니면 뭐 유능한 모티베이셔널 스피커, 성공학 강의를 막 눈물 쏙 빼놓고 감동 어리고 막 배꼽 잡게 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이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이 무거운 주제를 한번 같이 다뤄보기로 한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박완서 선생님의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박완서 이 소설가 이 선생님은 아들이 있었는데요, 총 5자식 중에 아들이 25살하고 몇 개월을 더 살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믿음직스럽고 그 의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세상을 뜨니까 이 카톨릭 신자였던 이 박완서 선생님이 그 슬픔이 감당이 안 돼서 그것을 막 글로 써내려간 그 일기를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시면요,
장례를 치르고 며칠 되지 않아서 혼자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딸 하나가 그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이 낯선 방이었다. 딸의 집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서운 괴물처럼 가차없이 육박해왔다.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미친 듯이 몸을 솟구치며 울부짖을 차례였다. 그 일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지금 반복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목청껏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면 소리와 함께 고통이 발산되면서 곧 환장을 하거나 무당 같은 게 되어서 죽은 영혼과 교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왜 죽은 영혼과 교감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러나 한 번도 실제로 그런 경지까지 도달한 적은 없다. 빈번히 그 직전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곤 했다. 환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다. 참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뭐도 아무나 못한대요? 나는 미치는 것조차 여의치 않은 내 강철 같은 신경이 싫고 창피스럽다. 그러나 미치기 위한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맑은 정신으로 긴 하루를 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너무 슬픔이 감당이 안 되니까 막 답답해가지고 베란다로 나갔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세상을 뜬 연도가 언제는가 하면 1988년 8월에. 그러니까 9월 달에 따님의 집에 갔는데요. 그때 한참 우리나라에서 뭐가 열리고 있었습니까? 올림픽.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딸네 집에서도 이 어머니를 위로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손자 손녀들이 TV를 틀어놓고 막 금메달 따라고 응원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했는데 이 세상은 너무나 잘 흘러가고 있고 벌써 아들의 자리가 사라진 것 같은 그 아픔 때문에 기가 막혀가지고 막 베란다 가가지고 꺼이꺼이 울고, 엄마 먹어야 산다고 그러면 딸 때문에 할 수 없이 밥을 먹으면 집에 가면 화장실에 가면 다 토해내고 오직 들어가는 건 맥주뿐이더라 이렇게 써놨더라. 이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쓴 이 양혜원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 박완서 선생님에 대해서 쓰면서 이런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통 중에 인간은 그렇게 세상과 그리고 신과 단절되어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전에는 연락하는 사람도 많았고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보니까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내가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 아픔을 이해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독감, 이 세상이 나 혼자구나, 세상과 단절된 느낌. 그런데 세상과만 단절된 것이 아니라 누구랑도 단절이 됐다고 느낀대요? 하나님과도. 그래서요, 이 박완서 선생님께서 딸네 집에 얼마 있지 못하고 한 수녀원에 입소를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한번 단판을 지어보려고. 그래서 그분이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 나는 주님과 한번 맞붙어 보려고 이곳에 이끌렸고 혼자 돼보기를 갈망했던 것이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시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하리라. 여러분, 이 책 제목이 뭐라고요?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이 바로 이분의 이 갈망,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나왔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애걸해서 안 되면 따지고 덤비고 쥐어뜯고 사생결단을 하리라. 나는 방바닥으로 무너져 내렸고 몸부림을 쳤다. 방안을 헤매며 대굴대굴 굴렀다. 참,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온 이 여인의 아픔이
박완서 선생님의 아픔과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기도한 적 있습니까? 부탁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아들이 살겠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전 사건, 그 백부장의 그 종을 살려주신 사건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이방인이었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믿음이 그 종을 치유하게 도왔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과부에게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건 그냥 슬퍼하고 오열하고 이 세상에 나 혼자라고 하는 그 처절한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거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죽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여러분 한 단어 한 단어, 한 표현 한 표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실까요? 그때 눈빛이 어떤 눈빛이실까요? 그럼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 박완서 선생님이요, 이 일을 겪고 나니까 이분 집에 이 예수님 그 상이 있었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계신 그 예수님의 그 찡그린 얼굴. 그래서요, 지금까지는 그냥 지나쳤었는데 아들을 잃는 그런 기가 막힌 아픔을 당하고 나니까 이 못 박힌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표정을 잃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예. 그래서 그 표정 가운데 무엇을 읽으셨냐면, 오냐 실컷 욕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또 죽이려무나 네가 그럴 수 있으라고 나 여기 있지 않느냐. 그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표정 가운데 예수님의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껏 초청하시는, 네가 얼마나 힘든지, 네가 얼마나 지금 그 아들 따라 같이 죽고 싶은지 네 힘든 마음을 나에게 다 쏟아놓아라 하는 초청하는 그 눈빛으로, 그 얼굴 표정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스토리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잖아요.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적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까? 아니죠. 남편을 잃어버렸으면 이 여인은 이미 이 사회 계층으로 볼 때 바닥으로 내려앉은 겁니다. 게다가 아들까지 잃어버렸다? 그 고대에 여성 혼자서 어떻게 스스로를 서포트하고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단지 가슴만 아픈 게 아니라 감정만 감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이런 가련한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까 죽음의 행렬, 생명의 행렬, 죽음의 행렬이 있다고 그랬죠. 이 죽음의 행렬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여인이 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하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믿고 거룩한 상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온 인류가 지금 76억인가 뭐 더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 많은 인류들 가운데서도 마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우리 혼자만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NIV 영어 그 번역에 보시면요, His heart went out to her.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의 심장이
그 직역을 하면 그 여인에게로 나가버렸대요. 예수님의 심장이 그 여인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얼마나 이 여인을 가슴 아파했는지, 그 여인의 고통에 동참하셨는지 그냥 심장을 빼서 내줘 버리셨대요. 이것이 바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부재와 예수님의 침묵 때문에 주님이 나에 대해서 신경이나 쓰실까? 여러분, 그것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느끼던 못 느끼던 우리를 향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여인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셨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만 저도 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벌써 이때 예수님이 지금 30살이 넘으셨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학자들이 다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그 아버지인 요셉은 이미 예수님이 10대 때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여인이 오열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의 모습이 오버랩 됐을까요?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도 요셉, 남편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슬피 우셨는데, 그 예수님의 인간 예수님을 보더라도 그 예수님의 경험 가운데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그 허망한 마음, 그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하셨고 그 어머니의 고통을 봤기 때문에 이 여인을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몇 년 있으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세요? 고문당하시고 처형당하시고 처절하게 생애를 마감할 거를 예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피에타상 보셨죠? 어머니 마리아가 다 큰 그 예수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그 슬픔의 모습, 앞으로 우리 어머니가 당할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 여인에게 그대로 나아갔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살려내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살려내셨죠? 기억나는 대로 한번 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나사로를 살려내셨죠. 대표적으로 나사로 하나만 봅시다.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전에 마리아 앞에 가셔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짧은 한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우시더라. 말이 길죠? 영어에는요, Jesus wept. 얼마나 짧습니까? 하지만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 오라버니를 잃은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가셔서 같이 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신 다음에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더니 턱턱턱 걸어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니, 곧 있으면 그 남자를 살리실 것인데 뭐 한다고 그 자리에 가서 청승맞게 울고 계십니까? 이 여인에게도 곧 있으면 그 아들을 살려내실 건데 뭐 한다고 바라보시고 뭐 심장을 내주시고, 이 unnecessary, 불필요한 일, 불필요한 거. 이런 일을 왜 하실까요? 이런 일을 왜 하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 주실 건데, 더 이상 우리가 울지 않게 만들어 주실 건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기간이라도, 그 짧은 기간의 그 고통이 얼마나 인텐스, 얼마나 센지 예수님은 그걸 그냥 두고 보시지를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고통에 쏙 들어가 보신 거예요.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예수님이 좋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이 부처님의 그 평안한 얼굴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묵상을 해봤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누구 얼굴이 더 보기가 좋습니까? 예? 평안한 이 고다마 시타르타의 모습이 더 좋아요? 아니면
막 찡그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가 좋아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얼굴은 부처님의 얼굴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을 저도 조금 살아보고,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 모습들을 보니까요, 저는 철이 들면 들수록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 고통받는 얼굴 가운데 너의 고통을 다 나에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얼굴이 얼마나 제가 좋은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평안 말고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까지 같이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고통 때문에 오히려 그 예수님의 고통 안에서 내가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실수록,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느껴지실수록 여러분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요, 이 문자 가운데 그냥 죽어 계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청년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님은 그때 그 여인에게 하신 일을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13절 후반에 뭐라고 하셨죠?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울지 말라. 제가 최근에 한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그 성도님이 얼마나 오열을 하시고 스스로 감당이 안 되시니까. 근데 그 모습을요, 자녀들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그만 울어. 그러면 자칫 잘못 읽으면요, 예수님이 울지 마라 이게요, 야, 좀 그만 울어, 좀 컨트롤 좀 하고, 내가 조금 있으면 살려낼 텐데 뭘 그렇게 울고 있냐.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슬픔 당하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라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너의 그 슬픔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좀 편하게, 너 좀 이제 그만 컨트롤 해라라는 거예요. 제가 그 미국에서 원목 그 채플린 트레이닝을 받을 때도요, 그 슈퍼바이저가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병상에 있는 아픈 환자들이 울 때 절대 화장지를 건네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우는 분들에게 화장지 건네는 게 예의 아닙니까? 너무 이상했어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화장지를 건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 그만 울어라. 오히려 슬픔을 충분히 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채플린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슬픔이 있던 간에, 어떤 마음의 고민과 고통이 있던 간에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그 채플린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목회에 대한 큰 통찰력을 얻었었거든요. 근데 그 관점으로 보니까 울지 말라, 예수님 제대로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상담가 맞으세요? 아니, 바라보시는 것도 좋았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좋았는데 이게 초치시는 거 아닙니까? 왜 물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여기에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전제된 말입니다. 네가 더 이상 울지 않게끔 내가 만들어주겠다. 예수님의 약속인 거예요. 따라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죽음과 외로움의 그 실존적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울지 말라라고 제대로 말씀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는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장례식장 가셔가지고 아이고 그만 울어,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같이 옆에서 묵묵하게 같이 울면 되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울지 말라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14절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대시니. 그럼 왜 손을 대신 거죠? 이 여인을 다들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냥 거적대기 하나 덮어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관을 만졌다는 얘기는 뭐까지 만지신 거예요? 시신까지 만지신 거라는 거죠. 유대 그 정결 예식에 따르면 유대인이 이 죽은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당 예배도 못 드리고요, 자가격리를 7일을 하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시체를 만지신 겁니다. 제가 미국에 살아서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 그 뉴욕에 살았었는데요, 정통 그 유대인들, 오르소덕스 주스들은요, 지금도 자기 어머니, 자기 남편, 자기 자식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내 자식이지, 내 남편이지, 내 어머니지 딱 숨을 거두면요, 시체 못 만진대요. 절대 안 만진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채플린들이 눈도 감겨주고 뭐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런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별의 고통으로 또 이런저런 인생의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만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시니까요, 그 시체의 죽음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돼요? 그 시체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체의 죽음을 온전히 감당하시고도 그것을 뛰어넘는 충만한 생명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아들을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을 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은요, 정신병자 아니면 하나님입니다. 사기꾼은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 말을 했는데 안 일어났어, 그럼 사기가 발각이 되죠. 그러니까 사기꾼은 아닌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옵션이. 정말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거 읽으시면서 아유, 이거는 그냥 꾸며낸 얘기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기껏해야 30-40년 이내에 쓰여진 글입니다. 글로 쓰여지기 전에 이미 구두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전해졌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이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뭐 한 20살 정도 됐다고 치면, 예수님 돌아가신 후 30-40년 안에 이 글이 쓰여졌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이 기적의 스토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이 청년이 아직까지 살아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나인성에서 함께 장례식에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봤다는 얘기예요. 이거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역사적인 기록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살아났어요. 마치 창세기 1장 3절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빛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죽어서 벌써 송장이 되어서 지금 막 물이 나고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그 사람의 시신에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호흡이 다시 코에 들어가서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좀 타임머신 타고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고통받는 자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만 흘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이렇게 기적이 즉각 일어나던가요?
그런 기적을 경험한 분들도 많으세요. 우리 교회의 역사가 지금 40년이 넘으니까 그런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간증거리보다 더 많은 스토리들이 어때요? 당장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는 거죠. 해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이분도 자녀가 어렸을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너무 아파하다가 고민이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내 자식을 먼저 데려가셨는가?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책을 썼습니다. 착한 이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책 제목이에요. 이분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없으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좋은 위로자가 되신다. 그게 그 책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자기가 자기 아들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셔서 그냥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신 그런 매정한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정말 사랑이 많으신데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신데 능력이 없으셔서 내 아들 죽는 걸 보면서 아이고 미안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든지 두 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고민은 이해가 되십니까? 좀 반응을 보여보시라니까. 결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분이 왜 이런 결론까지 갔을지, 이분의 그 믿음의 고민, 신학적 고민은 좀 이해가 되시냐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이 쿠시너는 뭘 택한 거예요? 사랑은 많으시나 능력은 없으신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은요, 사랑도 많으시고 능력도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 지난 10년 목회하면서 그 성도님들의 그 죽음의 자리에 여러 번 갔었어요. 가족들이 오열을 합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살려주시라고. 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비두시더라고요. 참 저도 신학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대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려다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본문만 보면 너무 좋은데, 이런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식으로만 역사하시면 늘 목회할 막 신이 나고 힘이 나겠는데 현실을 보니까 그러지 않은 거라. 그래서 제가 다시 이 본문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 이 여인의 아들만 살려주세요? 이 여인만 로또 맞은 겁니까? 요새는 기적이 많이 안 일어나는 이런 시대라 마치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로또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 로또 당첨될 확률이 얼마라고 그럽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몇 명인데 그 중에 이런 기가 막힌 그리고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한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시너 같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얼빈 얄롬이라든지 그 부처님의 말 알겠느냐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스토리를 읽으면 에휴 좋겠다, 근데 왜 나한테는? 이런 질문 자꾸 들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이 청년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아니죠. 이 청년을 살려주심으로 장례식이 잔치자리가 됐습니다.
슬픔으로 인해 흘리던 눈물이 기쁨으로 흘리는 눈물로 변했어요. 하지만 이 청년이 얼마쯤 살다가 어때요? 그 잔치자리가 또다시 장례식으로 변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남자를, 이 청년을 왜 살려내신 겁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의 맛보기입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말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천국에서 일어날 일의 작은 리허설이다. 예행 연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않지만,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고 한들 또다시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 하늘 새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사람을 화장했건, 그 사람을 매장했건, 그 사람을 매장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건, 죄로 남았던 상관없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창조적인 그 말씀의 능력 앞에서 죽었던 모든 자들이 다 육체의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게 바로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것의 예행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먼저 떠나보내서 여러분 마음도 그만큼 죽어있고 뻥 뚫린 것 같은 그 그리워하는, 그 사랑하는 이들을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기쁨으로 맞이할 거라는 거예요. 릭 페리라고 하는 그 프랑스 철학자가요, 이 지난 2000년간의 철학을 강의하면서 이 기독교의 세계관의 이 부활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부활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확실한 미래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굿뉴스가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훌륭한 세계관과 철학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힘들게 사는 인생들 한번 주사 놔주는 그 민중의 아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날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죽음과 외로움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니까 그 소망 붙잡고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안타깝게 반지하에서 생을 마감한 분들부터 시작해서 기껏 이 코로나 기간에 막 대출 끌어다 쓰고 그랬는데도 그 비즈니스를 완전히 물속에 잠겨서 지금 시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먼저 그 예수님의 생명을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죽음의 행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터치가 되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위로로, 우리의 실제 물질적인 도움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내는 여러분과 우리 봉신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